예배 광고입니다. 매달 1일은 월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열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 주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8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4주간 거룩한 습관 들이기가 진행됩니다. 점검 노트를 매주일 목자들과 함께 점검하며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동덕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2층 믿음 성전과 동덕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중식 제공의 김옥균 장로님께서 중식 봉사에 나눔 목장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9월 예배위원입니다. 안내위원회 원준상 장로님, 박윤자 권사님, 강정래 권사님, 헌금위원회 문인수 안수 집사님, 박미자 권사님, 최강숙 집사님이십니다. 9월달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명애 권사님, 현혜경 청년, 박연우 성도님, 김다원 성도님, 최용석 안수집사님, 윤혜경 집사님, 조신국 집사님, 유경림 집사님, 진은희 사모님, 정숙자 집사님, 김재홍 장로님, 장현 전도사님, 최민여 권사님이십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바라보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또 오늘 가을 하늘이 되게 많이 더위도 꺾이고 그래서 선선해서 좋은 것 같은데요. 환절기 아침 저녁으로 너무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어르신들은 또 감기 꼭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고위험군이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 다 아실 테니까 그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또 주님 예배하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보다 날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허물을 친히 덮으시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얘기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 앞에 주님 목사님이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의 그 강가 안에 내가 잠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소망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님 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감사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간의 사악한 욕심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씻어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하옵기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아픔에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하게 하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믿음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강한 감동되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동독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찬양대회도 하나님 그들 함께 하시어서 매주 하나님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성삼위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거룩한 습관들이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반영되는 그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이제 7시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너무 일찍 보내면 좀 불편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7시 정도면 이제 출근을 준비하시고 또 출근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7시에 문자를 보내드리지만 유튜브에 이제 보시면 한 5시 정도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날 이제 녹음을 해서 전사님 보내면 전사님이 이제 한 새벽 5시 정도 올라갈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일하시다가 얼마든지 이제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그 생활의 터전에서 그 유튜브를 이제 접속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또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 또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시고 또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유튜브로도 참여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에 이제 구애가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제 접속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룩한 습관들에게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 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나눠드린 것이지 꼭 그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적고 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꼭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 받으시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나눠드렸지 그게 여러분을 얽매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붙들고 항상 성령께 물으면서 또 응답을 얻으면서 거룩한 습관이 들여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닌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5페이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니엘은 16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로 살기를 작정하고 또 결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로 서기를 작정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셨고 또 명철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높임을 받는 그와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인정을 받았던 다니엘이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기를 겪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1장에 나왔던 그런 위기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처하게 됩니다. 2장의 사건은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므로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뒤숭숭한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꿈을 꾸어서 마음이 뒤숭숭한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도저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좀 알면 내 마음이 좀 풀리게 될 텐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그런 심정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꿈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 꿈이 굉장히 불길한 그런 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더 미칠 지경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좀 알면 괜찮을 텐데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는데 그 꿈이 굉장히 불길한 그런 꿈의 그런 생각으로 들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왕이 번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다 불러들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5절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자, 왕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꿈을 꿨다. 그런데 어떤 꿈인지 네가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내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금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것을 내게 알리지 못하면 너희의 몸을 쪼개서 죽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마술가 혹은 점술가 혹은 점쟁이가 되었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었다면 그 꿈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알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야 한번 이야기해봐. 그럼 내가 알려줄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어떤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에 대한 해몽을 하라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었던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주술가이고 또 점쟁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해몽을 해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한지라. 지금 여러분, 신하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들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와 같은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해도 여러분, 이 신하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가 꾸었던 꿈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이런 일리가 있는 신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왕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순응하며 물러갔습니까? 1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이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이 꾸었던 꿈이 특별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꿈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불길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좀 일리가 되지 않고 좀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왕은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지혜자들의 무리 속에 지금 누가 끼어 있을까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것이 지금 말씀의 배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지혜자들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 황당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다니엘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다니엘에게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니엘이 하등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황당한 그런 모습이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고,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내게 닥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닥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망하게 되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내게 찾아왔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찾아오나?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니엘의 마음이 충분히 그와 같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일들은 다니엘만 겪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도시에 40년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가게 옆에 아주 큰 대형마트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가게 바로 오른쪽에.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던 그 가게가 크게 이제 걸개를 걸어놨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걸었는가 하면 최저 가격 이렇게 이제 프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싸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스미씨의 가게가 매출이 30%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다른 가게가 이제 자신의 가게 왼쪽에 대형마트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대형마트가 있는데 왼쪽에도 대형마트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왼쪽에 생겼던 그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또 프랜카드를 하나 걸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걸었는가 하면 최고 품질이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최저 가격, 왼쪽은 최고 품질. 그러니까 또 그 가게가 생기니까 매출이 또 30%가 줄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니엘이나 스미스에게만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2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억울함을 뒤집어쓰고 23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실패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봉독했던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4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누구에게 엎드리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호령하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지금 포로 소년이었던 어린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47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4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48절, 49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 꿈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것을 해석하고 알게 해줬던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성경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가장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도 등용해서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신하로 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인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말씀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늘 2장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방 땅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2장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존귀하게 처하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니엘이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면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낯선 땅에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확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문화를 적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왕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포로 잡혀온 그런 몸이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주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화가 혹은 결코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었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전화위복의 그런 결말로 나오기까지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그의 삶이 결말을 맺게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2장의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그 말씀이 결말을 맺고 있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다니엘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했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너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상황이,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금방이라도 망하게 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도 충분히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 너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가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꿈과 그것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왕은 그 문제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잘못하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배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먹는가 한번 찔러나 본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가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에 가서야 비로소 은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다니엘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여러분 어떤 처신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다니엘은 위기 상황을 기도로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팀을 만들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은 혼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팀을 만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더 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팀이 있고 또 목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목장 안에서 함께 풀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내어놓으시고 함께 목장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해답을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목장으로 나아가시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왕에게 아마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왕이여, 제가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왕은 이런 꿈을 꾸셨고 이것은 이런 해몽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아마 자신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달려가기 전에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왕에게 꿈을 해몽하는 것보다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풀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뒤바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뭐가 우선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에 왕에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의 입술에서 나왔던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니엘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 내가 이런 지혜가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왕의 꿈을 알게 되었고 왕의 꿈이 이러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다니엘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드러냈을 때 자기가 더 큰 상급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한순간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그 다니엘을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높이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단 다니엘만이 겪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황당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황당한 일들을 겪어왔고,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기들과 하나님을 잘 믿는 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아도 또 세상을 바라보아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세상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이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2년에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사태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마치 코로나의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또 코로나가 퍼지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가 코로나에 연관돼서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당했죠. 마치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 금방이라도 코로나가 커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과 또 교회가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른가를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교회 내 숫자가 줄어들고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그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들과 다른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우리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내게 찾아온 그런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내가 물질의 위기를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위기를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그런 위기 가운데 내 신앙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냈던 다니엘 앞에서 순한 양과 같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을 결코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순한 양이 되어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다니엘의 모습과 2장이 끝날 때 다니엘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6살짜리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어졌던 고난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굳세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었고 오히려 그 다니엘을 높이 들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황당한 일을 당하시거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높게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스미스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대형 할인마트가 새로 개업을 해서 오른쪽은 최저 가격, 왼쪽은 최고 품질이라고 하는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이 스미스의 가게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샌드위치 처지가 된 스미스 씨가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작은 동네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그에게 양쪽에 큰 대형마트가 생겨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이분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가게에 문을 닫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를 듣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번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점 전면에 이제 자신도 프랜카드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프랜카드를 내걸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할인 매장이 들어오기 전보다
가게가 더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프랭카드에 뭘 적어놨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미스 씨는 그 프랭카드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출입구. 이해가 되십니까? 출입구. 그러니까 오른쪽에 최저 가게 그 이제 마트에 들어갈 때도, 또 최고 품질을 가지고 있는 그 마트에 들어갈 때도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이 스미스 씨의 가게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구, 거기에 출입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써놨던 것이죠. 웃자라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출입구를 열고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그 어떤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출입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삶을 통해서 다니엘이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 1절, 2절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받은 이 작은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떡입니다. 이 떡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떡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 떡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양식으로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갈급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속한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이 떡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보혈의 잔입니다. 이 잔은 주님께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옛 언약과 달리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와 심지어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잔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미움, 알지 못했던 어둠까지도 다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약속의 잔입니다. 우리가 이 잔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기름진 옥토로 바꾸시고 궁핍한 마음의 밭을 풍요로운 은혜의 밭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은 언제나 힘들고 궁핍하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며 경영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현실은 궁핍하고 또 각박하여도 주님 안에서는 풍요가 넘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푸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병 고치시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을 얹은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피가 덮어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나음을 얻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 끝까지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권능이 흘러들어가 우리의 몸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손상된 모든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건강한 세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혈관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그 혈관이 아버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혈압의 수치도 당뇨의 수치도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장이 제 기능을 감당하게 하시고 간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모든 장기들이 하나님 만드신 아버지 하는 그런 몸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감당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은 보게 하시고 귀는 듣게 하시며 입은 말하게 하시고 코는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치매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허리 협착증이 아버지 한 나음을 얻게 하시고 물의 연골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무릎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신 힘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그러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시간 우리 육체가 강건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질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